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생물 중에 꼽으라면 그 중에 뭘 뽑을 수 있냐면 랍스터,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재, 바다 가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랍스터는 오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할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어요, 랍스터가.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쟤는 뭘로 수명이 연장되냐면 텔로미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결정하는데, 텔로미어라고 하는 이 염색체 가닥의 양쪽의 끝부분에 뭐가 있느냐? 끝부분에, 꼬리 부분에 세포가 분열할 때에 이렇게 점점 짧아지게 되는, 세포가 분열하면 길이가 짧아지고 계속 짧아지는 거예요. 이것만 늘리면은 오래 사는데, 그런데 짧아지는 거죠. 이 짧아지는 것을 분리할 때 뭐가 막냐면, 이 특별히 랍스터 같은 경우에는 텔로머라제라고 하는 세포, 즉 이 세포 효소가 있어가지고 이 짧아지기는, 세포가 분열할 때 짧아지는 것을 방지해서 계속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스터는 사실은 어떤 사고라든가 어떻게 누구에게 잡혀먹거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연구가 나와 있어요. 계속 살아가죠. 그런데 이 랍스터는 어떻게 되느냐? 랍스터의 표면은 딱딱해요? 말랑말랑해요? 딱딱하지요. 딱딱하기 때문에 이 랍스터의 겉표면은 절대로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랍스터가 속에서 말랑말랑한 이 근육이지만 계속해서 점점 자라요. 점점 자라는데, 점점 자라면 어떻게 하느냐? 겉표면의 껍질은 늘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안에서 자라면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에 이 랍스터는 뭐를 하느냐? 딱딱한 껍질을 벗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위 밑으로 들어가서 껍질을 벗어요. 껍질을 벗고 그 근육에 맞는, 안에 있는 살의 근육에 맞는 정도의 크기를 껍질을 맞춰요. 그리고 계속해서 안에서 다시 이 모든 안에 있는 것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자라면 바위 밑에 들어가서 허물을 벗어요. 혹시 여러분 새우라든가 이렇게 허물 벗는 거 보시면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갑각류 생물, 특히 랍스터 같은 경우에는 몸집이 커지면서 계속 껍질 때문에 압박을 가하면 어쩔 수 없이 허물 벗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평생 해야 돼요. 평생. 자기 몸이 점점 자라면 다시 들어가서 허물을 벗고, 또 남아서 잘 자라다가 계속 압박이 오면 또 다시 들어가서 허물을 벗고, 이거를 반복해 갑니다. 그래서 이 랍스터가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반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긴장과 불편함, 자기의 모든 껍질을 벗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 밑에 들어가서 옷을 벗죠. 이것을 평생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랍스터는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굉장한 스트레스. 하지만 그것은 계속해서 해야만 돼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성장과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는 그 일을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오늘의 시대에서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사람들의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너무너무 예민해져서 어떤 적은 말 때문에도 쉽게 실족하고 성질을 내고 분을 내는 이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직장에서 인간관계, 금전적인 문제, 스트레스 문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우리에게 와서 사람을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이런 일 때문에 뭐가 생기느냐? 불면증이 오게 되고 우울증까지 오게 돼요. 물론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불면증과 우울증은 순간 사라져버려요. 이것이 원리지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은 계속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압박감, 스트레스, 이것을 이겨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스트레스를 시편 119편 7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신들이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스트레스가 우리가 지금 바라볼 때는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나를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랍스타가 허물을 벗듯이 우리에게도 그 모든 과정을 거칠 때에 성숙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야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정면으로 대적해버려요. 누가? 유대인들이. 이 삶이 반복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증거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이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진리에 굳게 서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합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지만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끝까지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왜 그렇게 강했을까? 바울이 강한 이유는 뭐냐면 오직 하나,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달려갈 목표가 분명했어요. 이 목표가 분명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간다는 사실을, 표대를 향하여. 이 본문 한번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표대가 뭐죠? 표대. 목표 지점에 세운 이것을 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표대만을 집중해요. 표대. 누가 뭐라고 하든 유대인이 뭐라고 하든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 어디냐? 표대 하나만 바라봐요. 아무리 건드려도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기에 흔들림이 없이 그 길을 걸어가요. 이게 바울이 걸어갔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14절 말씀을 원문으로 한번 지적해 볼까요? 원문. 자, 이런 뜻이죠. 표대를 따라서 내가 뒤쫓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이게 원문의 지적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어디냐? 오직 표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상을 위하여 이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는 어떻지요? 집중을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뭔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뭐를 해야지. 그런데 누가 옆에서 말을 걸어요. 그러면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잃어버려가지고 가만있어 봐. 근데 뭐를 하려고 했던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한참 고민하다가 10분 지나서 참, 왜 그럴까?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집중하지 못하고 너무나 생각들이 분산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집중하지 못해요. 너무나 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일 때문에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점이 흐려져요. 돋보기도 초점을 맞춰야 종이를 태울 수 있어요. 아무리 돋보기가 두꺼워도 초점이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바울이 미웠고 바울은 가시와 같은 존재였어요. 왜냐? 유대인이 유대인의 일을 주장하지 않고 새로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싫었던 것이 바로 누구냐?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아무리 바울을 흔들어도 바울은 흐트러지지 않아요. 오직 목표가 뚜렷해요. 바울은 이 목표 하나만을 향해서 뛰어가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도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요. 목표를 잃지 않는 것이 바울의 강점이었어요. 자, 그러면 목표를 잃지 않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한번 사진 한 장 띄워주실까요? 이 사진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미국의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수영선수예요. 이 수영선수는 1950년 이 소년이 영국 해협, 즉 왕복을 하면서 마침내 성공하는데 남자도 하지 못한 것을 이 여성이 해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엄청난 스타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너무나 유명했는데 그런 다음에 이 체드윅이 1952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새로운 도전을 해요. 무슨 도전을 하느냐? 이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으로부터 약 30km 떨어진 바로 카탈리아 섬에서 해안까지 횡단하는 일을 도전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체드윅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과거에 영국 해협을 자기가 횡단한 사람인데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는 이곳을 도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안개가 많고 파도가 심한지 너무나 악조건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체드윅이 계속해서 갔는데 몇 시간을 무려 수영을 했느냐?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쉬지 않고 16시간을 진행했던 거예요. 16시간 동안. 상상을 한번 해봐. 얼마나 힘들겠는지.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급기야 근육에 경련이 오기 시작을 해요. 경련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너무너무 힘에 겨워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야 말았어요. 의지도 약해지고 말았어요.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 차가운 물 온도, 이런 것들, 결국에는 체드윅이 모든 걸 포기하고 나를 배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배 위로 올라가요. 이런 상황이 있다가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배를 조금 타고 가는데 안개가 싹 거치면서 앞에 뭐가 보이느냐? 목표 지점이 보였던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포기한 장소로부터 목표 지점까지가 약 50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16시간 동안 헤엄쳐 왔는데 500m를 못 가서 포기했어요. 이것을 보고 체드윅이 울면서 기자회견을 해요. 뭐라고 울면서 기자회견하냐? 안개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해안이 보였더라면 안 보이더라도 이렇게 가까울 줄 알았다면 자기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체드윅이 울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기력이 쇠진 탓.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진짜 이유는 목표 지점을 놓쳤기 때문에요. 내가 가야 할 목표 지점이 어디인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잃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이 체드윅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제2차로 도전합니다. 2달 만에 도전하는데 9월 4일 날 그녀가 도전하고 수십 시간 먹지도 않고 계속해서 헤엄쳐가요. 역시 또 육체의 한계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육에 경련이 오고, 그런데 이를 악물고 체드윅은 도전해요. 그리고 목표심까지 고려합니다. 그러면서 성공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해요. 이번에는 제 마음에 분명한 목표가 보였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뭐라고 말하냐면, 안개 너머의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해변에 광장이 있었고, 헤엄치는 내내 희뿌연 안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눈앞에 펼쳐진 목표 지점을 생각하며 저는 갔습니다. 뭘 말하는 거죠? 목표를 잃느냐 잃지 않느냐가 결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강점이 뭐죠? 바울의 강점은 그에게 목표점이 분명했다는 거죠. 표대를 향하여. 아무리 흔들어도 그는 표대를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바울의 강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목표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간다는 거죠. 이것이 그가 죽을 때까지 흐려지지 않아요. 목표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상까지 그는 가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을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목표가 분명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의 목표가 여러분 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목표와 어떤 사명 가지고 나가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냐, 이거를 분명히 알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바쁘다 보니, 너무나 먹고 살다 보니, 너무나 힘이 없다 보니,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내가 잡은 이 목표가 흐려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그가 해야 할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야 할 목표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든지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놓는 순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포기 상황으로 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모든 사명을 놓지 않고 끝까지 질주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잃는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두 번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과거에 행한 일을 잊는다는 거예요. 왜? 목표 때문에. 1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바울의 목표는 뭐냐면, 내가 한 것은 잃어버린다는 거죠. 왜 잃어버리냐? 과거에 내가 한 것을 계속 기억하고 이것을 회상하면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리고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됐지? 안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안주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향하여 계속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내려놓고 아니 내가 한 게 아니야. 아직 멀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이 자세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가더라는 거죠. 이게 누구냐?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바울과 같이 최선을 다한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처럼 많이 내려놓은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바울이 내려놓은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하여도 바울에게는 많은 결단과 내려놓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내려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뭐죠? 바울의 가문, 명예, 이런 거 우리가 취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바울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학식, 배움에 대한 욕심은 대한민국처럼 강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목표를 향해서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바울의 결단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가. 그런 것들이 어쩌면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내려놓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유대교에서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만으로도 훌륭해요. 그런데 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넘어서 뭐 하느냐? 하나 둘 내려놓기 시작을 해요. 심지어는 배설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왜? 내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방해 요소라는 거죠.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자기를 부르신 상을 위하여 계속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뭔가? 하나님이 태초부터 작정하신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 그 때가 되므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해 보면서 왜 우리는 주신 사명을 바울 같은 열심과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를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질문해 봐야 돼요. 누구든 출발은 좋아요. 2020년도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뭐라고 우리가 다짐했습니까? 혹시 내가 뽑은 말씀을 기억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만 읽었어도 우리 모습은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잃어버린다는 거죠. 너무나 뜨겁게 결단하던 그 마음들이 너무나 쉽게 식어진다는 것이 우리 약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명에 식어진 모습은 참으로 초라합니다. 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죠? 놀라운 기적과 많은 일을 행했던 이 감동 주었던 엘리야가 얼마나 초라해지죠? 그렇게 많은 능력의 사람이요, 불의 사람인 그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냥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무너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포자기, 좌절, 낭망. 으뜸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하나님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하나님 데려가세요. 이게 사명에 식어진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 그 당시에 그를 바라보는 제자들, 그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했을까. 이 말씀을 얘기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이 낙심된 마음이 공유가 돼요. 이게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요. 왜 초라해질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목표 지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분명한데 우리 이걸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지요.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누구든지 초라한 모습으로 가요. 바울의 강점, 표대를 향하여 그는 걸어갔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자기를 자극하든, 누가 자기를 모함하든, 누가 이 자기를 힘들게 하든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오직
나를 부르신 저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갑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날이 이르기까지 도전하며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전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단어를 잊지 말아야 돼요. 영어 한번 띄워볼까요? The best is yet to come. 무슨 말이죠?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최고의 다른 말도 순간은 오지 않았다. yet.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아직 멈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야 할 목표가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날은 오지 않았어요. 영광의 그날이 오지 않았어요. 이 영광의 그날을 위해서 주님과 만날 최고의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게 사명이라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에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기억하라. 목표를 놓치지 말아라. 이것을 놓으면 우리는 모든 것 좌절로 끝나버려요. 이 목표를 향해 오늘도 최고의 그날을 생각하며 뛰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